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성도님께는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매주 생명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욥기 강의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 성결의 은혜를 입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욱 간절해진 것에 감사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은사집회와 학예수련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스컴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들으니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요. 1년 내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각종 질병에서 가정 일터, 사업터가 지킴받고 보호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 중에는 비록 주님을 모른다 해도 감사의 조건을 만나면 하늘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중심에서 감사하는 자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감사의 조건 속에 살면서 혹여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부분 9절, 10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믿고 의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주, 곧 구세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의를 쫓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적 믿음이라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55절에 예수님의 살을 참 양식에
예수님의 피를 참 음료에 비유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날 우리는 절규를 쫓아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인자의 살과 피를 알고 먹고 마셔야 그래야 영생합니다. 그럼 인자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자, 인자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살, 인자의 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니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자의 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피는 죄가 전혀 없는 보배로운 피라야 하기에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후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바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믿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죄를 버리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 쉽게 버려지지 않는 죄가 있다 해도 이건 안 되나 보다, 너무 힘들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때로 금식하며 하나하나 버려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기에 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잘 잊고 미움이나 나쁜 경험은 오래 기억하는 나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 명하신 이유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참 자녀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할례하여 성결을 이루고 신부단장할 뿐 아니라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또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되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그 품 안에 안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